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011년 3월 초에 시리아의 남서부 다라라는 그 지역에 학생들이 이 시리아 바사르 알 아사드 대통령에 관하여서 낙서를 했습니다. 그것을 정부가 보고 이 학생들을 체포하여서 심하게 고문을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다라의 시민들은 분노하여서 거대한 데모로 그렇게 발전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정부군은 더 계속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핍박을 가하자 이 사람들은 이제 숫자가 수백만에 이를 정도로 데모하는 시위 군중이 많아지고 그리고 반군으로 변해서 무장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정부군은 국토의 4분의 1 정도로 굉장히 축소되었습니다. 그런 지경에 이란이 이 정부군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러시아가 이 시리아 내전에 또한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서부는 반군이 그리고 북동부 지역에는 쿠르드족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 러시아군과 터키군, 이란군이 그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갈래로 이 시리아는 나누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10년 정도 내전이 일어난 그 결과 약 한 560만 명의 사람들이 인근에 있는 주변국으로 다 피난을 가게 되었고 670만 명의 정도의 사람들이 내부에서는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38번 정도 화학 무기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리아 내전으로 말미암아 희생을 당한 사람은 약 한 38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숫자가 사망을 당했다는 것이죠. 어린이의 약 60%가 기아에 흐드기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진의 약 70%가 시리아를 떠났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프라는 다 파괴되었고 경제는 완전히 폭망해 버렸습니다. 멀쩡하게 살던 나라가 10년 만에 완전히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비참한 나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지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피난 가다가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독일의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 그것 역시 지옥이었습니다. 일본의 731 마루타 생체 실험 부대 역시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지옥. 사람들은 정말 듣기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지옥이라는 단어입니다. 지난주에 복의 종결자, 복의 완성자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모든 복의 완성자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모든 복의 최종적인 완성자이시고 종결자로서 이 땅에 임재하셨고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복 자체이신 예수님을 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 주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날 근위가 많이 사라져 있죠. 어떤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귀담아 듣질 않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무시해 버립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선한 대로 자기 마음의 주장대로 그렇게 살았던 사사시대처럼 오늘날 이 시대는 최종적인 근위를 다 무시하고 오직 자기의 뜻, 자기 생각, 자기의 판단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완전히 이상한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는 것이죠. 요즘 시대와 같은 이런 시대에 지옥이 아직도 존재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의 정결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지옥에서 파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실질적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의 정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의 반대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의 반대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의 반대가 저주이겠습니까? 아니면 불행이겠습니까? 복의 반대는요, 다른 것이 아니고 복의 반대는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복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신 분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본체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 영원한 평강이자 그거의 반대는 영원한 고통, 영원한 불행, 영원한 슬픔과 영원한 이별. 그것이 어디입니까? 지옥이라는 것이죠. 이 지옥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여호와 증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들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이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버젓이 지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성경을 새롭게 번역하고 새롭게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사용하는 그 성경에는 지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의 창설자인 르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6세 때 지옥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의 괴로움을 가졌습니다. 그런 차에 안식교를 창설한 엘렌 G 하이트라는 그 사람이 지옥은 없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을 듣고 옳거니 내가 찾던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이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여호와 증인을 창설했습니다. 영혼은 멸절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 신이 어떻게 지옥을 만드셔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고 불행해하고 힘든 모습 그것을 보고 가만히 계실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의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지옥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지옥은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본인들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호와 증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옥이 없다 이러면요,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고 영원히 멸절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차피 이 세상을 한번 살고 난 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그 영혼이 멸절되어서 없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껏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주, 거짓말, 힘을 다 발휘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뺏고 속여서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져와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면 되는 것이죠.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죽고 난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어지는데 내가 무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선하게 살 필요가 뭐 있을까 하면서 마음대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그것이 조금은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생각해 보려 해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죠. 원시 불교, 석가모니가 제일 처음 불교를 창설했을 때 그때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이 바로 사람은 무로 돌아가는 것, 이 세상에 나란 존재가 없어지는 것, 그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돌고 도는 해탈의 경지까지 가서 마지막에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어떤 존재로 태어나지 않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윤회를 반복하는 윤회의 그 끝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존재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죠. 그것을 해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지옥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 얘기하고는 상반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불교의 윤회관에 의하면요, 지옥이 있고 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생이 있고 아수라가 있습니다. 그 위에 사람이 있고 그 위에는 천상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육도의 세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죽고 난 후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윤회관에 대해서 불교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핑계를 못한다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불교는 지옥에 대한 개념이 있지만 윤회라는 이런 개념이 오히려 지옥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사소하게 느끼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이 있기 전까지 계속 반복하여서 삶이 윤회가 된다고 합니다. 윤회가 되는 그 과정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옥의 세계가 있고 아기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생의 세계가 있고 아수라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는 세상이 있고 천상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교의 삶에서는 생유가 있고 본유가 있고 그리고 사유가 있고 중유가 있습니다. 생유라는 것은 뭐냐면 태어날 때 그 순간의 삶을 생유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본유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삶을 본유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사유는 죽을 때 그 순간의 삶을 사유로 그렇게 얘기하고 중유는 죽고 난 후에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는 그 단계, 중간 단계를 중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성도 저성도 아닌 곳에 잠시 머무른 그런 단계를 중유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간 단계의 그런 세계. 그래서 이 중간 단계의 이 세계에서 49제를
지냅니다. 중간 단계인 이 중류의 세계에서 망자, 즉 죽은 사람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지극정성을 다하고 공덕을 들이면은 이 죽어있는 사람이 더 좋은 곳으로 그렇게 올라와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49제를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죽어서 49제를 지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49제는 사람이 원한을 가지고 죽으면은 이 원한을 가지고 죽은 사람은 금방 어떤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선하게 산 사람이라든지 아주 악하게 산 사람은 바로 어떤 존재로 다시 환생을 한다든지 다른 세계로 갈 수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중류의 단계에 머문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을 들여가지고 제사를 드려주는 그런 것이 49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불교의 사후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현생에서 엄청나게 죄를 저지르고 마음껏 살다가 설령 지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지옥 다음에는 아기의 세계로 자기가 지옥에 엄청나게 오랜 세계에 살다가 아기의 세계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기의 세계에서 짐승의 세계인 축생의 세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윤회 하다가 아수라의 세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엄청나게 윤회하다가 사람의 세계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천상의 세계로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안도의 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돌고 수많은 수십억, 백천억 년이 지나도 결국에는 천상의 존재로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꿈, 소망이 한가닥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도 진짜 지옥에 대해서는 겁을 먹지 않는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 있으면 나도 그 가운데 하나의 지옥에 가 있으면 결국은 수많은 존재가 가 있는 그곳에 나는 왜 못 갈까? 나도 거기에서 견딜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고 이 땅에서 어떤 죄를 저지르고 어떤 삶을 살든 목까지껏 이번 생에는 지옥에 가든지 악의가 됐든지 뭐가 되든 한번 되어봐도 상관없어. 대신에 현생을 사는 내 삶이 온갖 즐겁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온갖 쾌락을 누리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다시 곰곰이 깊이 들여다보면요. 기독교에서는 얘기하는 영원한 심판으로서의 그 지옥에 대해서는 부정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과학자인 이 칼 세이긴이라는 이 사람은요. 천국과 지옥 이런 개념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한 유명한 과학자인 스티븐 호킹이라는 이 사람도 천국과 지옥 그런 거 없다. 사람이 두려워서 자기 마음이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하여서 동화와 같이 그런 것들을 조작해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발명가인 에디슨도 자기가 많은 연구를 해보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천국, 지옥 그런 세계는 눈꽃만큼도 그러한 증거를 찾은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뇌를 연구하는 뇌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을 때
뇌에 많은 엔돌핀이 발생하여서 그로 인하여서 환상적으로 착각하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 중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죽으면 그만이다. 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죽고 나면 그만이지. 죽고 나면 무슨 의식이 있고 무슨 천국이 있고 무슨 지옥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과연 지옥이 없을까요? 내가 아무리 지옥이 없다고 내가 부정하고 내가 그것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있는 지옥이 없어지겠습니까? 저 붉게 타오른 태양이 또 있는데 내가 눈을 감고 아무리 태양은 없다고 부정하고 부인한다 할지라도 발버둥 치면서 없다고 고백하고 외친다 할지라도 붉게 타고 있는 저 태양이 없어지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모든 걸 다 얻고도요, 자기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얻고도 그 생명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이 사람이 곧 지옥을 간다면 무엇이 그 사람에게 유익한가,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세계 4대 성인들 중에서 공식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얘기한 것 중에서 거짓말을 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거짓말한 사람들을 4대 성인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남들 앞에서 소크라테스가 공자가 공식적으로 거짓말하고 그러지는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15번 이상이나 예수님은 지옥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옥이 있다. 분명히 영원한 형벌이 있다. 이렇게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엄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의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이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TV가 이 땅에 출연한 그런 시간은 약 한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영화의 역사도 프랑스의 리미에르 형제가 1895년대에 시네마토그래프라는 이런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한 세기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만일 약 한 세기 전에 오늘날과 같은 이런 형태의
이 사이버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사람들이 그 세계에 대해서 믿었겠습니까? 이상한 얘기를 하네? 없는 얘기를 지어넣어서 하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은요, 가상현실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튜브를 통하든지 인터넷을 통하든지 여러 가지 그런 IT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세계를 접하고 있고 그런 세계를 향유하고 있고 그런 세계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세계가 있을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우리가 어떤 컴퓨터라든지 그런 매개체를 통해서 그 세계를 보고 그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기쁘고 거기서 쇼를 하면은 우리가 그 쇼에 동시적으로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거기에서 즐거움도 누리고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옛날로 같으면 가능이나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땅을 밟고 있는 이 공간은 2차원이라고 할 수 있죠. 평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평면인 2차원, 그곳을 땅을 밟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을요, 이 땅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걸어가면 지구 한 바퀴를 돌 겁니다. 지구 한 바퀴를 돌면은 우리는 분명히 땅이라는 평면을 걷고 있었는데 한 바퀴 돌고 나니까 지구라는 3차원의 공간을 밟고 걸어왔다는 겁니다. 분명히 나는 지금 2차원의 세계를 땅을 밟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3차원에 잇대어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확장하면 우리는 지금 3차원이라는 시간과 공간이 있는 이곳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차원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 4차원의 세계에 잇대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천국은 너희 심령, 너희 영혼, 너희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 속에 이미 4차원적인 영의 세계, 천국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4차원의 세계의 주인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속에 이미 들어와 계신다는 것이죠. 과학자들은요, 이 세상을 4차원적인 세계 이상으로 12차원의 세계로 또한 26차원의 세계로 그렇게 존재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가 지옥의 세계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지옥에 대해서는 거부합니다.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거죠. 그런데 기분 나빠하고 지옥이라는 그런 단어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지옥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은 천국에 갈 수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런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기 때문에 지옥에 대한 존재를 극구 부인하는 겁니다. 지옥의 존재를 극구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있는 지옥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옥으로 달려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문을 막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저주받은 존재들이 최종적으로 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는 지옥은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국 격언에 살아서는
법정을 조심하고 죽어서는 지옥을 조심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옥이 진정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삶의 책임을 지는 거죠.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신앙생활도 깊이 그렇게 바른 신앙생활을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지옥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왜 하필이면 좋은 것 많은데 지옥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이유를 알게 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생이 되신, 복이 되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 마음속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옥의 고통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것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 예수님을 소중하게 마음속에 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 사순절 기간은 그것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복이 있는 그런 존재인지, 얼마나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지 그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때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서 이 사순절 기간 이후에 우리는 힘차게 영적인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